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최근 제가 방송 원고를 정리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광야에 숨겨진 영적 비밀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어서 출애굽 성서의 땅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광야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물도 없고 돌과 모래로만 펼쳐져 있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 광야. 그것은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몹시 추운 곳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고대 유적지보다는 그 황량한 광야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보면서 인생을 좀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우리가 뭔가 하고 있으면 또 거기에 만족을 모르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또 그러면서 때로는 고독하고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 길을 가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만의 광야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는 순례의 길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치 황량한 삭막한 광야 같은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아닌 제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티끌과 먼지 같은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제게 샘물이 되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광야의 잔상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요, 지름길인 지중해 연안으로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이용하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무려 6배나 멀고 험한 광야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길을 인도하셨을까? 그것도 돌고 돌려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북쪽 말고 남쪽에는 좀 광야가 많이 있거든요. 절반 이상이 광야인데 왜 그런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일강으로 그 사시사철 비옥한 기름진 이집트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뽑아내서 황량한 광야가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저와 함께 그 비밀을 찾아 광야 길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째, 광야는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고 나옵니다. 광야 40년이라 하면 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광야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광야가 있는데요. 이런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잘 모르죠. 그 사람의 진가는 어려움이 닥칠 때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되는 일이 없고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그 본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광야는 불필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가면 늘 그런 얘기 하는데요. 군 3년 동안 썩다 나왔다, 썩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표현합니다. 없어도 될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 광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이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사단의 노예의 근성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사람이 주님의 모습대로 금방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나긴 광야 같은 이 여정길을 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광야 한가운데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물이 필요하고 또 음식도 필요하고 또 의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 말씀보다는 당면한 현실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무뎌지기가 쉽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길어지자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스스로 그 길을 갔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과 욕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세 번째는 좌절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 욕심, 자질이 올 때 먼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 탐욕, 욕망은 끝이 없죠.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자족할 줄 몰랐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자에게 경건이 유익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느 과학자의 실험에 의하면
지혜 항문에 줄로 묶어 먹을 것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포만감이 들면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 쥐가 배설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만족을 모릅니다. 뭔가 더 큰 욕망을 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뭐 집에 통장에 그 다음에 여기저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뭐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입과 항문을 주신 것은 먹기만 하지 말고 먹고 배설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칼럼에 이런 글을 봤는데요. 행복은 성취 나누기 욕망, 이런 글을 봤습니다. 행복은 성취 나누기 욕망. 이 공식에 의하면 욕망이 클수록 성취욕도 커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욕망에 비해 성취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욕망과 욕심을 줄이면 그만큼 성취할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행복 지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보다는 사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그 빈곤국, 특히 이제 조사해 봤더니 네팔 같은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이런 욕망을 제거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걷다 보면 사실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광야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것은 3,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버려진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고 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다 모두 세 단어 모두가 DVR이라는 이 공통된 자음을 어근을 하고 있는데요. 광야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는 프롬입니다. 그 다음에 드바르, 이건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이 광야는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가 이 광야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사실 그것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렇지만 자세히 귀를 기울이게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에 뭐고 소유하죠. 하지만 광야는
진정한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 일기장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사단이 세 가지 요소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소음, 성급함, 군중이다. 사단은 침묵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 라는 이 글을 이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음과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한 성급함, 그리고 수없이 스쳐 지나는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곳은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복잡한 스케줄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 만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복잡하고 또 바쁜 이 세상에서 뽐내는 어떤 이력서나 또 어떤 타이틀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곳에서는 예쁘게 치장하려고 얼굴을 꾸밀 필요도 없고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사울을 하고 싶으면 1.5리터의 물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소유 중심적인 가치가 참으로 덧 없음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장례식장에 할 때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되새기는데요.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이 있었죠. 거기 다녀오면서 저는 정말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의 성경 말씀의 답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저는 성서의 땅을 여행하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 할지라도 물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그런데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좋지 못하면 사람 살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물을 사서 먹지 않으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 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실제 불행과 영적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깁니다. 물질적 풍요와 오아시스 같은 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기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물질적인 풍요에 있죠. 좀 더 갖기를 원하고 좀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자신과 관계하고 자신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면서 매일 건너게 하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나 여정 가운데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무엇보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거기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광야보다는 굉장히 조건이 월등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다듬어졌습니다. 다윗은 10대 중반에 기름 부음 받으면서 30세 될 때까지 약 15년 정도 되는 시기에, 황금 같은 청소년 청년 시기에 그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30장까지는 광야에서 다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피해서 10항무지로, 그리고 엔게디 동굴로, 그리고 다시 10항무지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불평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가운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대한 많은 시가 시편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죠.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실제로 2만 명 이상 되었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습니다. 광야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기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단순히 시험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아브라함, 요셉, 엘리야, 침례 요한, 사도 바울, 이 모두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욥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광야 같은 그 길을 통과하면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척박한 광야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 이 욥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최근 3, 4년 정도를 거쳐서 사실 광야 같은 생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북쪽으로 가라.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쪽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북쪽에는 비옥한 땅이고 푸른 색깔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유다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고 아라바 광야가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비옥한 북쪽에 살았던 10지파들은 일찍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다가 일찍 멸망당했습니다. 반면에 척박한 광야에 살았던 이 남유다는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포로 생활 이후에도 남겨진 자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봤듯이 이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셋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광야에 숨겨진 영적 비밀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한 세월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광야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철저한 몸부림 속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곳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갈 때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어떻습니까? 음식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배부르지 않잖아요.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정통적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죠.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호텔에 묵은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안식일 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되면 그 스위치를 안식 모드로 전환하면 각 층마다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손 누르는 것을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고 안식일 모드로 전환하는 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갔을 때 성인식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때 실제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손목에 이렇게 메고 이마에 송구상자를 입에다 메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성인식을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묘에 갔을 때는 출입문 입구에 문설주에 성구산자를 붙이고 그리고 바깥문에 말씀상자를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받을 은혜가 오직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걷게 하신 이유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광야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3절 끝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내가 알려 하심이라 하면서 6절 끝에 보면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고 나옵니다. 광야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를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자신은 고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상대를 고치려고 비판합니다. 이런 자가 자신은 물론 남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철저히 부서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자가 깨뜨려져야 하나님을 성품을 닮은 새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설계된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광야 생활이 없이 바로 가나안 생활을 누리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없이 영화를 누렸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시간이 없이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누렸던 그 영화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다윗과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종기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다윗과 사도 요한은 그런 것에,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섬기면서 신실하게 경외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고 광야 없는 영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에는 인생의 브레이크를 잠시 걸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신호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가 그렇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성도를 단련하십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통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몸소 체험한다면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으로 광야에 숨겨진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도 있는데 굳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더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평생 영생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그냥 여덟 팔자로 이렇게 누워서 네 팔자로 누워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생대로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하는 연습을 광야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의 장소에 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철저히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광야는 틀림없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버려진 땅이요 광야에 생활하는 세월을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누구나 광야를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맨날 봄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푸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겨울이 필요하고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판에 널려져 있는 앙상한 이 가지, 메마른 초원, 보이는 것은 푸른색이 아니라 회색에 가까운 이 들판, 마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광야는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인생의 광야는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예비된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영적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깁니다. 진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광야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울부짖으면서 남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실패를 성공으로, 위기를 기회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 장소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떠한 메마른 광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광야의 길을 가서 길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